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났을 때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요, 많이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요, 비슷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또한 성경이 몇 권인지도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옛날 친구들, 옛날 교회 친구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면 많이 변해 있고, 또한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에서 많이 변해 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고, 또 권사님도 되시고,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변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변함이 없다, 어린아이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이었는데 지금도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멀리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1장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여 주심을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은요, 육체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으면은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자라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는요,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훈련 받아야 되고 학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육체적으로는 쭉 자라는데 정신적으로 자라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절로 자라면 참 좋겠지만 영적으로 저절로 자라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세월은 오래 되어 있고 또한 직분도 받았는데 영적으로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느냐면 영적인 성인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인 아이. 교회 나온 세월은 오래 되어 있고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는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서신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또한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주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엄마 젖이에요. 모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젖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아이한테 준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원하듯이 우리에게도 순전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고 순전한 젖인 영적인 그 젖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과 저도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순전한 젖인 생명력 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사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와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듣는 자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훈련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접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때만 성경을 본다면, 읽는다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칭찬을 받았어요. 왜 칭찬을 받았는가? 말씀을 보니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덥석 잘 받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떠먹여 주는 것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주는 대로 아빠가 주는 대로 먹지만 좀 크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퍼먹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본인이 퍼먹는 거예요. 말씀을 퍼먹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본인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디에서 멀어지는 줄 아세요?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암송 구절이요 10개예요. 근데 암송하는 분이 계세요.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씹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 설교 노트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다시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말씀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다가 보면 주중에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훈련의 장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요,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은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뭘까요? 내가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나면요 누가 좋아요? 부모가 좋잖아요.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배고플 때 막 울잖아요. 언제까지 울죠?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어떤 교양 있는 어린 아이가, 체면 있는 아이가, 인격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엄마의 젖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비정상일 것입니다. 엄마가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2배로 줄게
네, 엄마 알았어요 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는요, 어찌 보면 비정상일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젖을 줄 때까지 엄마한테 쪼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는 가운데 교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느 교회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자마자 웰컴을 하는데 얼마나 밝게 환영을 해주는지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에 감격 있게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와,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교회 너무 좋습니다. 열정이 있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환영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고 평신도라면 이 교회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요, 제가 밖에 나왔는데 그분들이요 계속해서 반갑게 환영해주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절로 그렇게 웰컴하고 그렇게 반겨주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말씀의 훈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훈련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이 바뀌었고, 교회 나와서 섬기는 모습이 바뀌었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뭐가 자라나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자라야 되고, 말씀에 사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자라야 되고, 섬김과 헌신이 자라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나 잘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나는 예배를 사모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건대 예배 시간 길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텐션 하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면서 막 젖을 빠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형제를 낳았어요. 장성했는데 하나는 3학년이고 하나는 5학년이에요. 근데 3학년짜리는 쑥쑥 커고 있어요. 근데 5학년짜리는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3학년짜리를 보면서 와, 저렇게 잘 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5학년짜리를 보면서 아버지나 엄마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되었고 20년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막 쭉쭉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그 모습이고 그만큼만 자라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목사인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요 안 돼요.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요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어떻고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고 평가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을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변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에서 끝났더라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을 실천했어요.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끝났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천까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모세가 믿음을 갖고 끝났더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실천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비춰주는 빛일 뿐만 아니라 먼 미래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먼 미래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일궈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하러 나온 한 형제가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간증하러 딱 올라와서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머리가 짧고 그리고 체격이 좋아서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어서 조폭 출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이래가지고 술은 말로 먹을 것 같고 담배는 하루에 2갑 정도 필 것 같지만 자신은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핍니다. 그렇게 간증을 시작을 하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키득키득 그냥 웃으시더라고. 근데 그 형제가 계속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대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이 와이프의 권유로 인해서 제자훈련을 받았대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잘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병에 허덕이고 있다면, 맨날 상처만 받는다고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결단하세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리고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